여러분, 고난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할렐루야. 고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고난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힘, 그 영향력 때문에 이 고난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먹구름과 같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또한 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 이 선교하시는 그 오형석 선교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사님이 귀하지만 이분이 이 캄보디아 지역에 정말 복음을 열었던 그 선교사님의 1세대여 있는데, 이분에게 이 사모님이 있고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오는 이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이 사모님과 두 아이가 이 순교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냐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신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의 자체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옆집은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속썩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고 왜 내 자녀는 그렇게 속썩이고 나는 이렇게 병드냐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꼭 주위에서 그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참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너 교회 다니면서 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소용이 없다라고, 그럴 때요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받기를 다 좋아하시는구나. 아멘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 없이 그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난은 누구에든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 막아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허락해 주실까?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젊고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정말 기둥으로 쓰임받는, 왜 그분을 하나님이 그 빠른 나이에 그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게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참 힘들더라. 왜 하나님이 그거 안 막아주셨을까?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 그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유익, 오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에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우리에게 잘못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항상 평탄할 것이다, 항상 형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나중에 그게 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드림, 이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풍요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배고픔 아니에요?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뎌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평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형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원래는 바로 이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 가는 거 막아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주면서 너 지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지금 유럽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길 말고 저 길 말고 요 길로 가야 돼.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러분, 유럽의 첫 관물인 이 빌립보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런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는데 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바울이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이 뭘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무료한 일이 있다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는데 감옥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당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요동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헌신하고 나니까 아니, 가정에 갈등이 생겨요.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이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요. 관계적으로 손해보는 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산 대가가 이건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런 기근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내가 죄 짓는 게 아닌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거 테스트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 진짜인가? 여러분,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 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 세상 빽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나만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나갔더니 어떤 일을 만납니까?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 빼앗길 뻔했어요. 자기 자신 목숨도 잃어버릴 뻔했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라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서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 지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장이요,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고난의 때에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다가 지금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우상 숭배 하면은 여러분, 왕 앞에 절하면은요, 그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면 뭐다?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드락과 메섹 아벳느고 옆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의 금심상 앞에 왕이 절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요, 놀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너 진짜 맞아? 너 절하지 않았어? 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높은 자리 가운데 그들을 세운 거를 보면 너무 사랑했어. 야,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내 금신상 앞에 너희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절해.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게.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요 끝까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한 번만 눈 딱 감고요,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무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려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한 번만 딱 절하고
그때 왕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한 번만 그냥 고개를 수그리면 그 애굽 땅에서 자기 주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한 번이 무섭다. 한 번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하고 내고를 하면 안 돼요. 야 그거 한 번 뭐라고, 그 한 번만 그렇게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그냥 내 말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때 요동하지 않으니까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풀무불이 있는데 7배로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7배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요 그 모습을 보고요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믿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 이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요. 왕이요 내가 그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저 풀무불 아무리 뜨겁게 해보세요. 그 뜨겁게 해서 나를 불무불에 던져주신다라고 해도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속을 새겨요? 하나님이 내 질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 사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요 반쪽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내 병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 속색인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 있는 분 있을까요? 뉴욕에 이런 분들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믿음 요동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 그분에게 우리의 포커스 온 예수에게 맞춰가지고, 그분 정말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요 그 믿음을 고난 중에서 증명해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제 2차 선교를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정말 못마땅해요. 그래가지고 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밥도 물도 안 마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요, 그 강도 같은 사람들을 몇 명을 고용하냐면 40명을 고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교회 다닐만 해요, 안 다닐만 해요? 그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몇 명?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고난의 때 그 믿음을 증명해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증명해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끝나고 집에 아파트에 갔더니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겨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는요,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고 새벽 예배 간다고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 믿음 안 지키면은 그 고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 믿음 지키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보이더라는 거죠.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여러분, 그 자기 신하들 중 예수 믿는 신하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공직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콘스탄트 황제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저 신하들 공직을 선택할 것이다. 근데 뭐를 선택해요? 공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로 고난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뭐를 증명할 수 있는? 내 믿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임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은 이왕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 속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힘이 고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어요. 지금 애굽 이 군사들이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지금 홍해는요 넘실거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도 가지 못하고, 이런 사면 초가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우리 끝났다, 그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을 바로 이 홍해를 다시 합치지게 만드심으로 그들을 다 수장시켜요.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아주 멋있게 이거를 해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이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홍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보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지금 이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거로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의 자아가 죽는 거를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나의 에고,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과 나, 우리 주님과 나가 연합하는 거, 한 몸이 되어지는 거, 그것을 세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은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건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내가 이전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불순물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 피조물이 되어지는 새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뭘 하느냐, 끊지 못하는 걸 끊게 해요. 자, 따라합니다. 고난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한다. 내게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애굽에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고 수박도 있고 거기는 부추도 있고 거기는 고추도 있고, 늘 힘들면 어려우면 늘 애굽 타령하는 거예요. 애굽 하는 거예요. 그 애굽 생활을 갖다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요, 이 애굽을요 끊어버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 이제 홍해를 지나고 애굽 군사들이 몰살 당하는 걸 보고 세례를 받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떠나가고요, 불평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말아라.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폐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피다가는 죽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을 끊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목뼈가 제일 강하대요. 제일 강하. 그래가지고 이 돼지는요,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 뭐만 봐요? 그래서 땅만 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의 섭리가 기가 막힌지, 우리 사람은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요. 좌우로 흔들 수도 있어요. 한번 고개를 한번 위를 쳐다보아 보세요.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근데요, 돼지는요 하늘을 못 봐요. 땅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돼지도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 하늘을 볼까요? 벌러덩 뒤로 자빠지면은요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를 뒤집을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땅만 보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삶인데, 너는 어떻게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너는 어떻게 땅에 속한 백성처럼 땅만 보고 사느냐. 그렇게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그렇게
돼지처럼 그렇게 사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이 언제 하늘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때, 그거를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하늘이 있구나, 내가 땅만 보고 살았구나,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못했구나, 그 새롭게 하늘을 보고 새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의 때에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어요. 불못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사람들을 던진 이 군사들이 다 불에 태워 죽었어요. 22절 보면. 그러면 그 던진 사람도 불을 태서 죽었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따라합니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26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안 죽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 그가 입고 있었던 옷 하나, 그름이 없었다라는 거.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겠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순금은요, 이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봅니다. 순금은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순금은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순금은 드러나니까요. 진짜 금이 드러나니까.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이요, 다 태워지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순금이 보여주니까. 정말 내 믿음이 순금 신앙으로 여러분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 내 가족에 있는 그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다 태워지니까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깊어지는가? 평안할 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형통할 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이 묻었던 이 불순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또 삶을 또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광은 고난 뒤에 온다라는,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모두 크다.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감기 있어서 오늘 못 오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가 일주일 지나서 감기가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감사가 크지를 않아요. 그렇죠? 감사가 크지 않죠? 감사는 하는데 감사가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암병이 나버렸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을 막 써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간증을 하고. 왜 그래요?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클까요? 진짜 천국 가면은 누가 클까요? 십자가 고난을 크게 진 사람이요.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크게 진 사람이
천국에서 저는 가장 큰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간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제79차 여러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좋습니다. 잃어버렸던 주권, 잃어버렸던 거 독립해가지고 찾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때 이 광복절에 누가 가장 큰 기쁨 가운데 있을까요? 누가 큰 감격을 누릴까요? 그 독립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 감격의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광복의 날 누가 가장 마음이 절망감이 올까요? 그때 정말 일본에 빌붙여가지고선 그 앞잡이 노릇한 사람, 그런 사람 광복절에 기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주님이 만약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면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좋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에요 주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거기에 교회에 한 40분이 있대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 예배 가운데 오면은 성도들이 안 보인대요, 한 사람이. 그러면은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안돼요. 저 박 집사, 저 이 집사 공안에 끌려갔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겠어요? 그 찬양이 어떻겠어요? 그 기도가 어떻겠어요? 눈물이죠. 감격이죠. 그 고난 중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한번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와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요,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과 어떻게 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복음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걸어갔을 때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저는 여러분 거룩한 왕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때문에 내가 욕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주여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정확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상이 있대요. 하늘에 상이 있으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그 상 그냥 받는 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뭇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영광이 뭡니까? 그것은 불뭇불에서 구원받은 게 첫 번째 영광이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왕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도 능력이 있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 내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식들,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믿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고난할 때, 힘들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성공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 때문에 그 피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 버렸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으로 통과하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